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됐는데 아주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좀 불안하고 험한 세상을 산 적이 별로 없죠, 사실.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죠. 이 전염병 때문에. 수없는 전염병이 이 인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은 무언가 불완전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평화롭지 않고 그리고 소원대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좀 팍팍하고 힘든 그런 삶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도 기다리고 그리스도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요즘도 그런 기간이 됐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간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의 창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 창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런 찬양곡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곡 같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구절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표현과 어쩌면은 이 찬가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그러는데 막 아주 기뻐서 부르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46절 보면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우리한테 넣으신 그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47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지 그죠? 잘 쓰나요? 사람들끼리는 뭐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내용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참 좋아해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지 그죠? 식구들 간에는 그럴 수 있어. 내 아들 딸이니까 참 좋아. 내 엄마 아빠니까 참 좋아. 이런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좋다는 표현은 그냥 좋은 겁니다. 이 좋다는 표현은 아주 관심이 깊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끌리고 서로 생각과 뜻이 같고 그리고 서로 계속 보고 싶어지고 뭐 그런 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이 한국말에서 이 좋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어느 라인이 없어. 좋은 것도 이 정도가 굉장히 많지 그죠? 좋아 죽을 수도 있고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좋다라는 표현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더 친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로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내 마음이 내 주님을 좋아함은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자신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소극적으로 저분 무서운 분 어쩌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접고 그냥 좋은 분 나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 이런 생각과 표현은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무서운 분, 어려운 분,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이상한 수식글을 갖다 붙이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 알지를 못하고. 오늘 마리아 찬가 내용 속에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 자비라는 표현이 한문이라 그냥 부드럽고 좋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아주 성품이 좋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자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헤세드, 라켐이라는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애기집, 자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긍휼, 자비 이런 표현은 그 어머니의 사랑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드럽고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비, 긍휼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성의 엄마의 사랑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마리아가 무슨 시인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리아는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확인해서 형성된 그 생각은 그 사건이 사라지면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죠. 걸어서 건넜는데 그리고 그 건너 와서 거기서 그냥 전 민족적인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에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고 거기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 같은 의식을 여행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뭐 남자들만 해도 50만, 70만 이렇게 됐다 그러고 거기는 동물들, 거기다 또 아이들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왜 우리를 그냥 그 살기 좋은 에집트 땅에 거기 그냥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다가 선지자도 보내셨다가 다 잡아 죽이니까 다 쫓아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시고 직접 오셔서 사람들하고 사시면서 했던 그 일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안 믿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찾아서 오신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믿게 됐다는 겁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를 때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리아 찬가를 부른 거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진리의 영.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내가 누구에게 찬양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래도 되고 주님의 계획.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주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내용은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실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1절부터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이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팔은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인간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집이 세고 뭐 성격이 나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지, 그죠? 우리가 하늘에 다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돼 보자 이런 얘기죠. 그 없어졌죠. 그 계획이. 그런 거예요. 흩으신다는 내용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다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들 사이에 못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뭐 신이 있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기 마리아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를 사람들하고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짧게 줄이면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내용은 생명의 계획과 그 삶 속에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 그 아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좋은 관계,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사람. 그게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받은 것 중에
세상에 뭐 명예, 재물,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아니지, 그죠? 그게 우리가 지은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바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서로 인정하고 좋아하는 관계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다른 계획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52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제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 그죠?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그렇죠? 일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마리아도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야.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비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은 결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그 성서의 내용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의 죄인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규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의 교회 권력가들,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규정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비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천하다고 그렇게 규정한 사람들이죠. 예,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계급사회죠. 계급사회예요. 오래전부터 인류가 모계사회일 때는 여자들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부계사회로 되면서 남자들이 대장이 됐고 그리고 그 남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지위,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죠. 성서의 내용도 여자들 얘기가 많지 않아요. 다 남자들 사고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통과 사회 질서와 계급 구조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차별화, 신분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있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해서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힘을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은 그런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행과 역사와 질서와 신분 차이와 차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이 구조와 질서,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고 사람들이 서로 피해보게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만들어. 마귀가.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면 마귀의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똘마니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계급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계급 구조예요. 신분. 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일 때 하고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달라져요. 거기서 목사. 그 조그만 교회의 왕이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말도 마음대로 하고. 무슨 뭐 정광훈 이런 놈들처럼 마음대로. 언론에다가 별 얘기 다 하고. 그건 아니에요. 마귀돌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채우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등해야 돼. 평화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차별 속에서 한쪽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다른 쪽의 권리가 사라지고 빼앗기는 그런 현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녀가 힘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가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인류 역사상.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우리는 어른 공경하며 사는 걸 배웠잖아요. 어린아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죠. 잘못된 생각과 사회 구조는 과감하게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정치든 경제판이든 어디든지 잘못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000년에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 차별이 더 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비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계획을 잘 들여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63절,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때도 부자들이 있었고 하루씩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부자들이 있고 하루씩 일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 경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때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게 더 벌어졌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갑부인 사람들은 뭐 아마존 회장이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 더 오히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 사람들, 그죠? 그 일자리가 있어도 달랑달랑해. 일자리가 있어도 제대로 된 자리 못 잡고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고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이 장영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영자 사건. 이철이라는 그 군 장성 출신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았던 장영자라고 있었는데 그 이철이하고 짜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죠. 무슨 강원도 지역에 무슨 뭐 랜드 같은 거 만든다, 뭐 어디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2천억을 사기를 쳤대나.
2천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돈 많은 숫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큼 큰 돈인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3, 40년 그 당시 1,000원짜리를 계속 버려도 다 못 버려. 쉬지 않고 계속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1,0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도 못 써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몇백만 원씩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몇 번 먹어보면 또 그것도 질리고. 근데 필요 없는 돈을 이렇게 자기 통장에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몇 조씩. 그거 다 세지도 못하고 죽어. 살려고 그러면.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은 내가 쓸 힘이 있고 쓸 시간이 있고 내가 정말 만족스럽게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내 돈이야. 거기다가 또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까지 있게 되면 그게 내 돈이에요. 요즘식으로는 뭐 집 있고 아우터 있고 그 식구들 잘 살 수 있고 누군가 필요할 때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정도. 그게 몇 천만 원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몇십억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게 내 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 내 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같이 써야 될 돈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부자라는 개념은 내가 쓰고도 충분한 것들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니까.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쓰는 그런 관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주 독설적인 표현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그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기에서 평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닥에 있던 사람이 올라오고 높이 있는 사람이 내려오고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의함이 있으면 불의한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억압당하거나 또 자기 권리를 빼앗기거나 이런 불의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 불의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니고 그 불의 속에서 서로 고통당하고 어떤 놈이 이익을 얻고 사는 그런 모습을, 그런 불평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보면 투쟁해야 되고 불의함을 보면 꺾어서 의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쿵짝쿵짝 그러고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과 권력 가지고 또 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차별화된 그런 삶의 모습, 사회 구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힘과 권력이 사라지고 서로의 똑같은 삶의 원동력으로 같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험해진다고 해도 세상에서 점점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이 점점 불의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으로 살면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 인간들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잘 알아차리고 그 계획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